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각자 해야 할 일들, 있어야 할 자리,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료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밤에 흥청망청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낮이 밝았는데도 그 피곤함에 지쳐서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꼬대를 한다라고 말하죠. 정작 그런데 그 잠꼬대를 한 사람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습관처럼 늘 밤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육신적인 잠꼬대 하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착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흉내를 낸다든지 또 그 말에 따라서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지금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세상의 이상 기온들이 또 어떤 재앙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잠에 빠져서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히거나 또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된다면 눈을 뜨고도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일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편하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을 자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죄인들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장하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시쯤에 내가 도착하겠다고, 곧 도착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잠만 자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곳이 여러 군데 증거되고 있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마귀의 미혹이 아무리 강력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지금 졸고 있지는 않은지, 비록 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피곤에 지쳐서 졸고 있거나 비몽사몽간에 뭔가를 듣거나 보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깝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한참 후에 오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아니 오시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시, 속히라는 그 단어 속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과 같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 종교가 계속 생겨나고 갖가지 루머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즘 휴거라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광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자다. 특별한 이단에 빠졌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민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주님 오시는 것이, 그것도 속히 오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어떤 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지진, 온난화 이런 모습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 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마지막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더 곧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세상은 좀 더 살기가 좋아질 것 같고 평화로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고 연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게 되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다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육지로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현재의 어떤 일어나는 경고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깝다면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기회가 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만큼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로수들이 뽑히는 경우 있잖아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것들은 뽑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 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들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에도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를 거라 그랬죠. 성경은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또
진리를 저버리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또 귀에 들리는 것들에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이 앞서게 된다면 자신의 선한 양심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심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치 인두로 지진 화인 맞은 것처럼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했죠. 교회 시대 때 카톨릭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고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문 기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걸 방해하면서도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궤변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다면 끝까지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 참고 잘 견뎌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끝까지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수였던 거죠.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간교해지고 점점 더 아주 교묘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어떤 성품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옛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에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미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을 참되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마귀의 종들은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미혹된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역시 그렇죠. 자신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열성을 낸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끝까지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니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거나 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귀의 미혹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교묘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모방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가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교리를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또 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다면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물도 마시고 창문도 여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계점에 딱 되면 잠시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아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공격 목표의 1순위가 되는 것이, 마귀는 절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자꾸만 이렇게 여건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을 강제적으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잠에서 취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에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마귀가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공격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꾸준히 날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앞두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한 기도를 믿지도 않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왜 그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고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자신이 매일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깨어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그런 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교리, 인간적인 정통,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모두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열성 또 인간적인 어떤 의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에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참으로 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감사인 것인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두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죠. 아담의 옛 성품과 또 그리스도를 닮은 새 성품이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조는 것처럼, 그 깜빡 졸았는데 자신은 나는 깜빡 졸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아니 시계가 고장이 났나?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잠깐만 졸은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한 5분 정도 잔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거,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몇 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저와 여러분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편안하게 잠에 들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잠을 편안하게 푹 자는 것이야말로 그 다음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했다면 밤에 그만큼 쉬어줘야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또 내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어떤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 취했든 육신적인 잠에 취했든 취한 사람들은 비몽사몽간에 누가 이야기를 하면 말대꾸 할 수도 있죠. 근데 자신은 깨고 나서 아니 왜 대답하고서 안 왔냐? 아니 내가 언제 대답했냐? 전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할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얄팍한 수법을 쓰게 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를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우리 잠에 누구든지 빠지게 된다면 옆에서 지체들이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지적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저도 얼마 전에 밤에 깊이 잠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났는데 밤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알았더니 전혀 바깥에서 그 막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도 잠에 취해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중창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웬만한 소리는 또 문만 닫으면 잘 안 들린대요. 지금도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들이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자신에게, 또 자신의 속해 있는 가정에,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와 또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비록 세상적인 능력, 지식,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잠에서 깨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그 일에 합심해서 협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볼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었다 하더라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잤다든지, 또 잠에서 깨어났긴 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금방 활동하기 어려워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던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 정상적으로 그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기력도 약해졌고, 또 그만큼 감각도 둔해졌고, 또 뭔가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다시 지날 때까지는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감각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고 눈을 번히 뜨고 보고 있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들이라든지 가족들 중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을 알았다면 반가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돌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 두 마음 중에서 내가 영적인 마음이 강해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마음이 강해지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 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들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취했으면 흥청거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 내 생에는 안 올 거야. 지금 이렇게 살기가 좋은 이런 세상인데 금방 뭔가 잘못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흥청거리다 보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전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아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세상으로 점점 더 우리 마음을 치우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들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이 마비되니까 뭘 만져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뭘 보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으로는 졸릴 수밖에 없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다 이거죠. 많이 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남보다 더 오랫동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롭다. 아무리 성읍에 적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많이 세워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자버린다 이거죠. 있으나 마나 아무리 공들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 분명하다. 진리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친다면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어떤 교든지 다 그런 열정들이 있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그들은 서슴없이 한다. 믿음이라는 또 종교라는 그런 이름하에 훨씬 더 영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냥 무모한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든지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한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똑똑한 거예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삼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를 하찮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다 잃어버렸어요. 의욕만 앞세워봤자 소용없다.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미 머리털이 깎인 상태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재판관기 16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려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께서 이미 조명을 끄시고 지각을 닫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때 자기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을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아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된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성령이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자기가 뭘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겠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혼미한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점령해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헛된 말들을 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혼란스럽고 혼탁해지는 것 당연하겠죠. 이게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를 내세워서 어느 게 진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데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에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분명 불법을 행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미혹되어서 이 시대의 혼란과 혼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우리가 더 이상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곧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맡겨진 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다양하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거죠.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설마 10년 안에 오시겠어? 아니 내 생애에 오시겠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지 하고 방심했다가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오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잠자기 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약속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은 약속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약속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답답하죠. 정말 이게 약속이 맞는가? 내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함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겠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늦어지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가 하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오신다.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주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영적인 잠에 빠지면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 약속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가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겠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려 나간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등불도 준비하라, 기름도 준비하라.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우리에게 얼마든지 큰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이 처녀들처럼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나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종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나 오겠지, 그래서 저녁에 흥청망청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은 어쩌면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죠. 왜? 이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많은 징조들이 나타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때가 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입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깨어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는 게 가장 멋지고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를 또 생각해 보라요. 주님 오실 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다가 눈을 비비고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겠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맞이하겠죠. 머지않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면, 또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그 날이 힘이 가까이 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인내하여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견고케 하고 인내하고 주님 맞이를 준비하라. 가까웁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문이설에 속아서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니까 120년, 150년, 200살까지 살 거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때서 주님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새벽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면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특히 영적인 어떤 피곤과 어려움에 지쳐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대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현실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